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3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여러 이야기들은 전적인 죄성을 깨닫고 전적인 의존으로 주를 따르라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8절까지에서는 끈질긴 과부처럼 원수마귀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인자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라는 주제였습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전적인 죄성을 얻고 말아서 전적인 곤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재림주를 기다려야 함을 알게 합니다. 어떤 곤경을 겪고 있어야만 끈질긴 과부처럼 탄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곤경이 있거나 없거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족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큰 오류인데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출발이 있고 완성될 때까지 연속되는 과정이지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중에도 사람은 자기가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진리의 말씀의 조명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 인식을 해야 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오늘 비유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서서 따로 눈에 띄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을 의식한 것이죠. 그 태도도 문제이지만 이 바리새인의 오류는 기도의 내용에서 적나라합니다. 그 오류가, 첫째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고요. 둘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언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거면 언약대로 오신 완전한 표본이신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야 언약 백성의 기도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가고 표대만 바라보며 자기 걸음을 바로잡으며 가야 하는 것이지, 표대 없이 기준도 없이 타인과 비교하면 기준 자체가 틀린 것이죠. 이미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께 합당한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란 완전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12절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내세울 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간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신적 욕구까지 버리는 것이 금식인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미 회개가 없는 헛된 금식이고 자기 만족적 욕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지 내세울 거리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이 애초에 주어질 때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로 요구하신 것인데, 말하자면 천국 백성이라면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안 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노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던 때의 일인데요.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초태생의 죽음을 면제하시면서 애굽은 모든 초태생이 죽은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면제하시면서 영원한 초태생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는 초태생 규례를 주셨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러시면서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는데요. 사람의 초태생은 레위인으로 대신 받겠다 하시고, 그러니 모든 지파는 11조를 내어서 레위인의 생계비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생명값을 생명으로 내는 대신 돈으로 내라 하신 것이 11조이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11조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초태생은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레위인의 자리에 11조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11조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세우기보다는 11조를 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떠올라야 11조가 11조다운 것이지, 11조 내는 것 자체를 의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자랑일까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었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통감했습니다. 세리가 무슨 큰 죄인인가 하면 요새라면 세무공무원이죠. 그저 세금을 받는 직업일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대표적인 죄인이라 묶어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라서 적국 로마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리는 회개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세리이니 직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세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타락한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만이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었으나 그들이 범죄하여 영원히 죄의 종이 되고만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자도 없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진리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란 왜곡된 잣대일 뿐이죠. 인간의 기준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같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가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본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죠. 구원받는 첫째 태도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고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잣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잣대로 볼 때라야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세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처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원했으니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된 것이죠.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 비교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잣대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춰지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비교하는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잣대만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만 비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 아래 꿀려서 죄 씻음 받고 나를 위해 보혈 흘리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보혈로 깨끗게 한 의의 옷을 날마다 새로 입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는 물 보혈로 인하여 날마다 죄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 아래 들어가 자신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며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과만 비교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비교하여 거룩한 길 부지런히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